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36절입니다.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13페이지 열왕기상 2장 36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계속되는 열왕기상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백성의 의무는 충성입니다. 그게 언약이죠. 충성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의 그 지켜야 될 언약은 그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지키는 거지요. 백성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 세워진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은 그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의 그 위정자들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그 위정자는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팔레스틴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느 나라처럼 그 왕이 그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 왕, 실제적인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온 것인 줄 알고 그 권세를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행사하면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죠.
이제 이런 큰 틀을 생각을 하시면서요. 그래서 36절 보시게 되면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이 시므이는 다윗 왕권의 아주 불충한 반역자였습니다. 다윗 왕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윗 왕조에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압살롬의 그런 반란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왕궁을 비우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마하나임 쪽으로 이제 이렇게 피난 가는 그때에 이제 이 시므이가 이 그 다윗의 그 일행을 따라가면서 막 저주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 아마 아비새지요. 그 장군들이 이제 요압, 뭐 아사헬, 아비새 아마 이런 그 장군들이 다 이제 그 당시 그 요압의 동생들로 이해가 지금 기억이 제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 장군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저 개벽다구 같은 놈을 내가 당장 가서 처단하겠습니다. 왕을 이렇게 능멸하는 그 시므이를 그대로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다윗이 한 얘기가, 놔두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고 저주하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저 시므이를 처단하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지킴받고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처단하면은 처단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그 의미로 그렇게 시므이를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압살롬의 난이 실패하고 이제 이렇게 그 구데타를 진압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올 때에 이 시므이가 이렇게 1000명을 베냐민 지파 1000명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이 시므이를 용서해 주거든요.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바로 다윗 왕조 앞에 있던 그 왕조가, 여러분 그 사울 왕조가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베냐민은 말씀하신 대로 유다 지파와 바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이제 동쪽 그리고 동쪽으로 북쪽, 그러니까 약간 북쪽으로 이 경계,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 시내가, 골짜기가 기드론 이 시내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계를 넘으면은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 그 남쪽으로는 이 유다 지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바로 이 베냐민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나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한계가 바로 이렇게 자기 지파, 12지파가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는 누가 왕이 돼도 이 하나 되기가 참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고질적인 이런 지역 감정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열왕기 상하를 보면 계속해서 이 지역 감정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나라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충성해서 하나를 이루지 않으면 이 세상 나라는 그 한 통일 국가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잘 보시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이기적인 이런 내 지파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욕심이 이게 죄의 근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균열을 가지고 오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은 어떻게 다 다르지만은 이게 몸은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몸에 붙어 있는 이 파트들, 지체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몸이 하는 일이지, 지체가 자기 지체를 위해서, 손이 손을 위해서 일을 하지는 않거든요. 입이 입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씹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몸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입니다. 머리의 통치를 받아서 쭉 이렇게 몸이 세워지는데, 그래서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이 세워지지를 않아요. 혀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 버리고, 손이 기분 나쁘다고 음식을 떠서 입에 먹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몸은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그래서 이 손이라고 하기도 하고 몸이라고 하기도 하고, 손이 곧 몸이고 몸이 곧 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곧 교회고 교회가 곧 우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그 몸에 연결된 파트고,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도록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몸의 비유입니다. 두 가지지요. 그래서 이 파트는, 이 지체는 결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분대로 살면 몸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 붙어 있는 지체는 반드시 내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머리가 밥을 먹으라 그러면 손이 밥을 떠서 입에 넣고, 그러면은 입에서 침이 나오고, 또 막 이빨로 밥을 씹어서 그리고 먹이면은 기도가 이렇게 이 식도가 받아가지고 쭉 위로 내려주면은 위에서는 저절로 위액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소화를 시켜서 장을 통해서 이렇게 또 뒤로 보내고, 많은 영양분들은 다 또 이렇게 이 몸에 공급이 되어지고, 뭐 이런 모든 파트들이 이런 자기 파트가 이 지체입니다. 이 파트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든 이 성경을 묵상할 때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말도 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몸이 사는 길이고 몸이 세워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이런 하나됨에 있어서 참 균열이 자꾸 생기는, 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내 중심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파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넘치는 악은 내 중심적인 겁니다. 모든 더러운 것은 내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나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뭐 별로 나쁜 사람 아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악이 내한테 뭐가 있냐, 그죠? 내가 무슨 더러운 사람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존재 자체가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면 모든 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참 이것은 너무도 쉬운 얘기면서도 이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교회, 바른 신앙생활,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거 안 챙기고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이렇게 몸을 중심으로 바뀌는 것, 그렇죠?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복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제 이런 마음들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또 야고보서 하는 건지 열왕기상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렇죠? 성경 전체가 다 사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 지파에 에서 사울이 왕이었는데, 그러면 그 사울 왕에게서 이제 어떤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겠지요. 근데 이 나라가 다윗 왕에 의해서 완전히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지만은 여러분 12지파의 왕인데 이제 12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지파,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왕 노릇을 7년 반, 7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바로 힘으로 그냥 북쪽을 다 쳐부수고 북쪽을 다 완력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릴 수도 있는데 다윗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평화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때에 이제 북쪽을 다 이렇게 통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건 어제 그제 말씀입니다만은 북쪽에 있는 그 장군 아브넬이 이제 이 다윗하고 평화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평화조약을 딱 맺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어제 어제 우리 말씀에 죽은 요압 왕이 그 아브넬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자기 왕하고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남북을 통일한 그 왕으로 이제 다윗이 세워지려고 하는데 그 아브넬 장군을 요압이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요압이 이 다윗하고 평생을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 데 공헌을 했는데도 이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충성했는데 충성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아브넬을 죽입니까? 그것은 첫째가 물론 개인적인 복수입니다. 이 전쟁 중에 이 요압의 동생이 이 아브넬 손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넬이 이렇게 다윗하고 잘 협상이 되어서 나라가 통일되게 되면은 그때 북쪽의 왕은 이스보셋이었죠, 그죠?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렇게 통일이 되어지면은 요압이 누리던 2인자의 권력을, 기득권을 아브넬에게 뺏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넬을 여러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요압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으나 안 되는 그죠? 왕의 명령을 어긴, 왕 몰래 자기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이 하려고 하는 일을 완전히 그르친 것입니다, 그죠? 요압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당시에 또 다윗은 이 요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다윗을 오해할까봐 다윗이 이렇게 아브넬하고 아주 간사하게 아브넬하고 이렇게 화친을 맺는 척 평화 협상을 하는 척 하면서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다윗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아브넬의 장례를 완전히 국가 장례로 해주고요, 계속 이렇게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그렇게 해서 근근히 이렇게 오해를 풀고 그리고 이제 남북을 통일시키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서 이제 솔로몬은 또 아들을 볼 때에 다윗과 같은 그런 아직도 이런 정치적인 신앙적인 경륜이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당한 때가 되면은 요압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수를 다윗이 아들에게 가르쳐 준다고도 볼 수 있고요. 참 이런 게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요압을 제거해야 된다. 이 두 개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강건하게 세워가는 어떤 지혜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내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 요압을 그대로 두면은 솔로몬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이 요압이 그냥 또 자기의 그 어떤 욕심을 따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솔로몬이 요압을 제거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 시므이도 적당한 때에 그대로 이렇게 백발이 이렇게 땅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죽여라 하는 말이 며칠 전에 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시므이를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냥 이 솔로몬에 대한 충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충성이 아니죠, 그죠? 지금은 충성하는 것 같지만은 언제든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배반할 수도 반역을 이끌 수도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시므이가요, 그죠? 그리고 이 시므이의 권력이 얼마나 영향력이 대단하냐면요, 여러분 그 다윗이 돌아올 때에 그때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돌아올 때 다윗에게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므이를 어떻게 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를 이렇게 통일 국가를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 1000명을 단숨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시므이를 이렇게 뭐 사형에 처하거나 했다가는 이 베냐민 지파의 반발을 이렇게 통제할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살려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 다윗 왕국,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어서는 제 시므이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게 그런 잠재된 어떤 이 반역의 씨앗인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배경 설명을 그렇게 좀 드렸고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르되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해서 집도 짓고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그리고 어디든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나가지는 말라. 그리고 특별히 37절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은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그게 바후림이라고 그게 베냐민 지파의 중심 도시거든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간다는 말은 네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면은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죽는다. 그래서 38절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오래도록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이 말씀이 좋다는 말은 시므이가 말입니다. 앞에 여러분 요압도 죽고 아비아달도 완전히 대제사장에서 파면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시므이도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습니까? 그죠?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안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말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숨을 구한 거지요. 그 다음 보면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39절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그래서 이 아들이 어디 보면은 나오죠. 아들이 15명쯤 되고요. 이 시므이가요. 종들이 집에서 부리는 종들이 최하 한 2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사울이 왕일 때의 세력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력을 권세를 누리고 있었는데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 왕조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시므이에게는 다윗 왕이 원수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걸 다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하면서도 제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이 바로 이거나 말입니다. 내 중심, 내가 자존심을 상했다, 혹은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동쪽, 남쪽 이런 세력 싸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이런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복되지 않는 지역 감정이거든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도 극복이 안 된다면 그는 예수님의 몸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또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나? 가드 왕이라는 말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그때까지도 연방을 이루지 못하고 5마을에 5나라에 5왕이 이렇게 그냥 연합 형태로 그렇게 이루고 있는데, 그 블레셋 5왕 중에 한 왕이 이제 이게 아기스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왜 도망을 갔겠습니까? 무슨 시므이에게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여튼 주인이 좋으면은 도망가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두 명이 도망을 갔는데, 그래서 어떤 시므이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이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가드 블레셋으로 내 종을
잡으러 가려고 하면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고 종을 보내면 되죠. 내 종을 보내서 저 도망간 종을 잡아오라.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시므이가 40절 보면요,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그 왕에게 가서 이제 협상을 해서 이런 도망간 자기 종을 찾아올 정도로 여러분 이 시므이가 세력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가서 이제 아주 영향력이 있죠. 아주 능력이 출중합니다. 그래서 아기스에게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서 자기 이 종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41절입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말은 가택 연금이거든요.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 가둬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간수가 늘 지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보원이. 그래서 이제 정보원이 이게 지금 이 시므이가 가드에 갔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42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죠?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의 명령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므이가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 왕의 이런 명령을 어긴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지요. 하나는 그런 왕의 명령보다도 내 재산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죠? 내 재산, 잃은 재산을 이걸 그냥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찾아오려고 하는 것. 아니면은 내 종이 나를 도망가?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이 우리도 내 자존심, 내 이익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그런 결과가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경우에도 이런 그래서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내 것, 내 중심, 내 소유, 내 자존심 이제 이것이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것, 내 자존심, 내 권력, 내 것의 그 중심이 바로 나지 않습니까? 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아를 예수님께서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그렇게 간 것은 자기 자존심입니다. 그렇죠? 자기 이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전히 이 시므이는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이렇게 1000명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세력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솔로몬 왕인들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교만입니다. 그렇죠? 유능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그냥 무시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밖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반역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왕의 통치의 명령으로 이 시므이를 죽이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44절입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이죠. 시므이는 어쩌면은 사울 왕조에 충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 왕조에 말입니다.
왕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쉽게 그냥 이렇게 그 다윗으로 넘어오면 되겠습니까? 우리 역사 가운데서 잘 아는 대로 정몽주 이런 사람을 막 우리가 칭송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찌 보면은 심의 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무너진 그 왕조인데도 임양한 일편단심, 내가 변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계속 이 고려 왕씨 가문에 충성하는 사람이 정몽주잖아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충신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심의 같은 사람, 그죠? 사울 왕중에 그냥 그래서 다윗 왕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상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 왕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다 그 왕의 통치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이 솔로몬의 통치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에게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5절 보면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버냐에게 명령해서 그가 나가서 시므온을 치니 시므온이 죽었습니다.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을 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 되는 것은 바로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그리고 나의 유능함입니다. 내 잘난 것, 내가 잘하는 것, 이 유능한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잘 점검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진다는 이 표현이 영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 열왕기상 저자가 이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지니라.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 결말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결말을. 솔로몬은 이 나라가 결국은 자기 나라인 줄 알고 이 나라를 자기가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정략 결혼을 하고 이방의 여러 잡신들, 우상들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불러들이게 되는 그런 아주 하나님 나라에 큰 누를 끼치는 그런 왕으로 전락해버리고 말거든요. 여러분 소스가 그 근원이 오늘 이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에 의해서, 어떤 장로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팍 세워지고, 여러분 이러면은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세워질 때, 그때 참으로 그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거나 정말 놓치지 마십시오. 유능한 어떤 목사, 장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